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 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깔끔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귀한 자리에 세우심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 첫 번째 세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 어느 누구든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더욱더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오후 이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계획 뒤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세례를 받으신 데 있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그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시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달리 표현하면 경건한 부모의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신앙.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경건한 부모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누구든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들이 머금고 자라난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라나서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아빠 아니면 엄마입니다. 근데 또한 부부 사이에서 그럽니다. 남편은 아이들 잘된 그 모습 보면 나 닮았다 하고, 못된 모습 보면 엄마 닮았다 하고, 반대로 잘된 모습은 엄마 닮았다 하고 못된 모습은 아빠 닮았다 하고 서로 핑계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좋은 모습은 나를 닮았고 나쁜 모습은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러한 근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의 그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그때 당시로서 의인이라고 했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다 늙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늦둥이로 아주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 늙어서 늦둥이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부모님 품 안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도 부족했던 아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광야에서 초라하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으로 생명을 연장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 늙어서 낳은 아이인데, 얻은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광야에서 그냥 하느님 모든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 속 타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예비한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아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외치는 소리 또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한 이 엄청 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해 갖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에는 가죽띠를 띠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살았다 할 정도면 풍요로운 풍성한 음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느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는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자기가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에 옷 두 벌 있으면 그 옷이 덧나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입을 옷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벗어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있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리들에게 그 세금을 거둬들인 그 세리들에게 부과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그때 당시 세리장들은 엄청난 그 많은 폭리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세금 그만 거두라는 겁니다. 거둘 만큼 거뒀으면 됐지 뭘 그렇게 더 거두려고 하느냐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였습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군인들의 그 강포가 상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마치 군사 독재 정치처럼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게 되고, 거짓말로 고발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금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는데 요즘 노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노조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금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마다 욕심이 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조를 일으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에게 듣기 거북한 말들만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 이 듣기 거북한 말을 외쳤던 세례 요한은 오늘날 같은 몰매를 당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또한 그런 사회 부조리의 모든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어떻습니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귀한 아들이 외치는 일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갇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외쳤는데 갇혔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그 딸로 말미암아 그 청으로 인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억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아들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오전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런 자녀 저런 자녀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바라볼 때에 이 귀한 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아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겁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을 길을 알려주고 또한 아들이 가겠다는 그 길을 말려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너를 밀어줄 테니까 편하게 좀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 지원도 해주지도 않았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 부모의 마음, 이렇게 내 자녀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든지 너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고 부모가 어떻습니까? 얼레고 들려서 내가 먹고 살게 편하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의 그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다 자녀가 내 마음같이 자라주느냐는 것이죠. 내 자녀가 다 같이 한결같이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 잘하고 또는 다른 아이들처럼 월등히 뛰어나고 모든 아이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다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결같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램하고는 영 다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 볼 때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그 아들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해 드렸음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곧 아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일단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있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형편이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 요한은 알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들의 부모님 신앙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 신앙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신앙이 어떠했느냐? 그 아들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완전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주의 모든 계명, 규례 흠없이 다 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이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너희들 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76, 77절 말씀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말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요한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자로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어날 내 자녀가 어떠한 아이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귀하고 귀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르쳤고 또한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들을 응원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요한을 키우는 내내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그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가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계속 주입을 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귀한 아들 요한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부부가 말입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 남편 사가랴만 그 음성을 들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부부 각자에게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아들을 온전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만약에 부모님 중 어느 한쪽에만 그 천사가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앞에서 1장 6절 말씀 누가복음이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해줘도 충분히 그들은 소화시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두 부부에게 똑같이 어떻습니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어날 아들 요한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자라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은 그 요한이 자랄 때마다 날마다 주입시키고 교육시켰던 것이 바로 그러한 신앙교육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중에 자라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척경한 길을 평탄케 할 자다. 그래서 너는 앞서가서 그 모든 일들을 토를 닦아 놔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늘 그에게 인식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흠이 없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누구든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켜서 행했는데 흠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부모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지지해주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냥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잘 나가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 이 요한의 그 부모의 신앙을 보니 그 경건한 신앙을 바라보니까 우리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요한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주입시키고 또한 그 신앙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들을 가르친 양육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 자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가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다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쭉 해주면 그 자녀는 효자입니다. 효도하는 그 자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한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것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주셨다면은 그러면 이 분명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도리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할 도리가 뭘까? 내가 부모고 내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원해야 되느냐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는 공부도 잘해야 돼. 너는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1등 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너는 누구보다도 앞서야 돼. 누구 집은 저렇고 이렇고 하는데 너는 그보다 더 잘 되어야 돼. 항상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앞서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의 부모가 말한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규례와 율례, 법도를 행해서 흠없이 행했다고 한 겁니다. 먼저 나부터 그러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런 역량을 갖추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내 자녀의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선물,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녀가 앞으로 전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이 자녀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그냥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부모인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갖추고 나서 이 자녀 우리에게 가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귀한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은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내 자녀가 우리 미디어들 다른 아이들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 자녀가 대학 못 간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달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자녀가 자라간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자녀를 더욱더 북돋아주고 용기를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주님의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자녀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늙었는 사람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주시면서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 첩경을 평탄케 해야 할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라고 그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 자라야 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늙어서 이제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애지중지 얼마나 어떻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겠습니까? 그냥 누구 옆에 와서 손대면 안 된다고 그냥 내 자녀 다칠까 봐서 그냥 늘 품에 안고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신앙적으로 키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준행해 나가도록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다 자랐는데 내 자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바라봤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데 우리 미리 모습들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 메시지를 바르는데 강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바라보고 또 해갖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르니까 진짜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 보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내 자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가지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마시고 내 욕심대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칩니다. 야, 오늘 무슨 학원 가야 돼? 끝나자마자 또 무슨 학원 가야 돼? 그래, 그 학원 끝나면 또 다른 학원 가야 돼. 아이들이 보통 3개, 4개, 5개까지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부모인 나는 정작 그렇게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공부만 해. 내가 그냥 계속 밀어줄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아이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만족함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데 아이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부모가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다른 것에 연연하지를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좀 좋은 직장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만 잘하고 그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더욱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 욕심내지 말자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욕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어떤 남들보다 앞장서고 모든 면에 우월하고 월등히 앞선 그 모습을 바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새롭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다른 것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그 자녀를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데 못 가도, 좋은 곳에 못 간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고 그게 바로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들 아이들보다 월등히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또 다른 운동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재능, 재주, 솜씨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자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고 기쁨이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지금 바라보니까 도저히 꿈이 없어. 아유, 저렇게 해서 뭐가 될런지 모르겠어 하고 어떻습니까? 늘 빈둥거리는 모습으로 자녀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귀한 존재로 내 자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따라 유독히 우리 아이들 바라보니까 찬양 부르는 소리 보면 얼마나 그냥 흥에 겨워서 손을 들고 박수치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하나님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저는 뒤에서 앉아서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만 있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이 영광의 자리에 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에는 두 손 들고 그냥 찬양 부르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어째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뒤에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우리 미래고스들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들 모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 우리 것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경건한 부모의 신앙, 그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달라도 다르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아유 내 자녀 다 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바람은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기만을 바라는, 아셨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시고, 내 자녀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사님 뭐란 말입니까? 다 잘해야 된다면서요. 다 잘해야 된다는 거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러한 방면에 월등히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저런 모습에서 뒤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 부모의 신앙 가운데서 그 아이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자녀의 그 앞으로의 목적, 그게 바로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우리 것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 있어서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내 자녀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이르기를,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자녀에게 바라지 마시고 먼저 나부터 이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또한 율례 도덕, 율례 법도 규례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하였다고 했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모가 먼저 되자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신앙부터 제대로 챙기자는 것이죠. 결론은 그겁니다. 자녀 교육, 우리 것들 내 생각으로 앞세우지 마시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규례, 율례, 법도 흠없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고스란히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어떻습니까? 그래 먹고 사는 거 바라보니까 메뚜기와 석청만 그렇게 늘 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어찌 저렇게 사는지 몰라 하면서 속타하는 그런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모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된 삶이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자녀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먼저 나부터 신앙생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오전, 오후 이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바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가정 부모가 먼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부터 먼저 고쳐나가고, 그래서 우리 믿음들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된다면 이것으로 우리 더욱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켜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례를 받는 모습이, 세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딱 말씀을 들었고, 그 세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 씻음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표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세움을 받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례를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자녀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아들 요한, 그 요한이 자라나면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촌수받았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의 경건한 신앙이 요한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단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목적,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모든 것, 세상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경건한 신앙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바람이 곧 나의 신앙에 결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좀 출세하지 못한다 해서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내 자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그 요한의 부모 신앙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참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기에 성공한 그 자녀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하고는 영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흠없이 행한 부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먼저 나부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내가, 자녀를 둔 부모인 내가 먼저 신앙으로 제대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줄 아는 부모가 먼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머금고 자라나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